하박국 다 같이 한번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아주다예요. 안아주다. 꼭 안아주다. 안아주다. 그냥 왜 안아주느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례식장에 가면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상주들을 이렇게 일어서게 하잖아요. 상주들을 일어서게 하잖아요. 한 줄로 딱 일어서면 앞자리부터 일어서서 나가면서 조금 친한 사람들은 뭐 하고 묵례하고 상주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좀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 말을 해요? 말을 합니까? 아마 이거 그 다른 교회는 별로 안 그래요. 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슬픔 중에 있어요. 유족들이 슬픔 중에 있는데 그 조문을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성도들 오신 분들 중에 한두 분만 꼭 이렇게 안아주면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마음이 많이 달라요. 평소에 이렇게 앉는 거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 이게 많이 달라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수술을 해가지고 그 뼈 수술을 하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그런데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꼭 안아주는데 뭐가 없어져 버려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서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지금 유다 왕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론 누구와 전쟁이 붙었어요. 저 무깃도가 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오니까 지금 가서 지금 어찌 보면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오늘 부흥을 이끌었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라니까. 마지막 주자라니까요. 요시야가 어디에서? 무깃도 전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던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이겨야 죄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넓고 나보다 깊은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같으면 그분을 왜 믿어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무깃도에 올라가서 요시야가 사실은 이미 경고를 해요.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도 어찌 보면 약간의 좀 교만해서 올라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바론 누고가 강제로 그냥 구금시켜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누구를?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 그래요. 여호야김을 왕이 올렸지만 이미 남유다의 역사는 지금 뭐를 치르려고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석자, 장례식.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가 장례식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패망한다니까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가 그때 남유다를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호응이잖아요. 안아주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안아주는 거예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무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누구 눈에는?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여러분 뭐 이렇쿵 저렇쿵 뭐 하겠지만 그게 큰 어려움이고,
뭐고 그러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5절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룹니다. 신정론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왜 의인이,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돼야 해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는데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 그것도 절미하고 이렇게 불의에 침묵하고 이렇게 악인의 강포에 침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럼 누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아니 예를 들면 주일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일이 많아야 되겠어요?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좋은 일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전자잖아요, 전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본심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하박국의 삔또가 상한 거예요. 아니 하박국이 상한 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된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좀 바로 세워주십시오. 질서를 좀 세워주십시오. 침묵하시면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에? 물어본 말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약간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럼 이렇게 침묵하면 됩니까?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게 두면 됩니까? 그러면 선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누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애굽왕 그 바로 누가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죽였어요. 그 여호아스를 죽였어요. 그리고 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애굽 왕이 지금 남유다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스럽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묻는 말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묻는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같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내가 큰 몽둥이를 지금 하나 뭐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를 일으키고 있다. 갈대아 사람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몽둥이를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저 애굽이라든지 뭐 요런 그 문제 있는 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잘 된다고 막 니들은 지금 뭐 그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막 삐져가지고 있냐. 이 묻는 말씀에 한 차원 높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작은 몽둥이가 아니라 무슨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 지금 어디서 몽둥이가 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결국은 저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누가? 하박국이 12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 줄이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더 악한 놈들을 쓰냐 이거예요. 요시야는 죽고 그 요시야를 누가 죽였어요? 바르누가 죽였잖아요. 그 밑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왕들을 지금 그 왕들이 그 애구방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막 세금을 걷어들이고. 근데 왜 그런 놈을 왕으로 쓰냐 그 말이에요. 왜 또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괜히 악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누구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뭐예요? 또 전혀 다른 말이에요. 또 다른 말. 2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악인을 쓰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동문서답이에요. 뭐라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뭘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합격시켜주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지평수가 넓게 해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준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니는 네 길을 가라. 니는 네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뭐라고 말씀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누구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라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빛은 막 삿대질하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 그냥 잠잠히 빛으로 존재하나. 빛으로 존재를 해.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지체되지 않고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빛으로 존재하면 되지. 거기다가 대놓고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저렇게 하시느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에게 말해요. 그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판에다가 쓰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현수막 큰 현수막에다가 요 말씀을 쓰라는 거. 3절에서 4절 요 말씀을 크게 써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유다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망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여기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판에다가 현수막에다가 이것을 걸어놓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누가 의인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아무리 세상이 막 옆에 있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불의를 행하고 뭐를 행하고 난리를 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바르게 살면 돼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예루살렘에 누구 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가만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시대와 역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가 바로 여기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로마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난리를 쳐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막 뭐라고 할까요? 이 문화 전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만히 보면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어요. 그냥 뭘로 살면 돼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우리 자녀들의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다 같이 한번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누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쫙 가야 그걸 누가 보고 그걸 자식이 보고 그걸 살아가지. 예를 들어서 본인은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눈을 크고 뜨고 자식들에게 막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네가 그렇게 사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얘기들도. 그러나 말보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만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시대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2장 5절에서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이 본 5가지 화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애국까지 이렇게 총칭해가지고 선지자가 본 5가지 화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2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첫 번째 하박국이 본 화가 뭐냐 그러면 침략이라. 침략자. 사실은 누구만 없으면 평안하게 저녁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저희 집엔 지금도 모기장이 쳐졌어요. 왜요? 모기가 윙 해버리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모기장 쳐놓고 잠잘 때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자요? 모기장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모기 아무리 뭐 해도 뭐예요? 그리고 올해는 별로 모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별로. 그러니까 모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와서 잠자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동겸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그러는데 이놈 시기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공갈 협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모기가 하나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동겸이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왕모기를 보내서 주사바늘이 이렇게 큰 왕모기를 불러서 한번 안아주라. 그러면 안 보낸다. 그랬더니 와서 그랬더니 난리예요. 뭐 과자를 사주든가 그래야지. 그 협박을 해가지고 그게 침략이에요. 침략자.
지금 여러분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별거 없습니다. 주는 대로요. 주는 대로. 침략을 하면 침략을 당한 만큼 죽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보세요. 여러분 고구려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다 왜 죽는 줄 아세요? 그 침략 전쟁으로 본인들이 죽어요. 본인들이 죽어요. 별거 없어요. 2장 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기는 자에게 부당한 이익, 탐심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막 그러면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집에서 들보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대요. 여러분 담장을 쌓았는데 돌이 쌓은 돌이 저 밑에서 나 못 있겠어. 나 여기서 나가야 돼. 그러면 그 담장 어찌 될까요? 에? 그 담장 무너진다니까요. 아니 들보가 여기 있는 게 들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 철근 콘크리트입니다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H빔 아니면 H빔이 하는 말이 몇 개가 큰 기둥이 지금 H빔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짜져 있는 거 아니에요? 트라스로 짜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H빔이 하는 말이 나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나 못 하겠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면 지나친 욕심을 부르면 결국 돌이 부르짖는단데. 아니 요 빔이 부르짖는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2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을 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하는 말씀이 14절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도대체 뭔 논리가 이래요? 뭔 논리가 이래요? 아니 뭔 쉽게 말하면 강포한 사람, 포악한 사람이 날뛰는 세상이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대. 뭔 이런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언제 전도가 되느냐 그러면 이럴 때예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바르게 모범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같이 나를 좀 교회에 데리고 갈 수 없겠냐고. 누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여기를 가도 희망이 없어. 저기를 가도 전부 다 사기꾼만 있어. 저기를 가도 다 문제야.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경찰서 10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경찰서에 가도 희망이 없고 법원에 가도 희망이 없고 어디를 가도 희망이 없는데 딱 한 군데 교회에 가니까 희망이 있더라. 그러니까 좋은 모범만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면 반대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어찌 된대요? 세상에 가득한데요.
세상이 가득해. 그러니까 참 역설이 역설. 세상이 너무 포악해지니까 오히려 누구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누가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5가지입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는 뭐한다? 화 있을 찐다. 잔인하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잔인해. 그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이거 설명해서 뭐예요? 잔인한 기계. 그 시대가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그냥 결론은 성경의 뒤에가 은근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를 총칭해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잔인해지면, 어떤 사람은 강포하면, 포악스러우면, 욕심을 가지면, 침략자가 되면 누구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상이 됐다. 그것이 우상이 됐다. 어떤 사람에게는 포악이 우상이 되고 잔인함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막 그 침략자가 막 우상이 되고 끝없는 탐욕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됐다. 근데 그거는 뭐와 같다? 다 같이 나무에게 일어나라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돌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돌이 일어납니까? 그런 식으로는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총칭하면 결국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은 지금 여러분이 뭐 절간에 가서 뭐 절을 합니까? 뭐 어디 가서 뭐를 그런 걸 말고 가만히 내가 생각할 때 이것만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대박이다.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본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요, 결국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 이건 노래예요. 일종의 시편입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요. 하박국에게 지금 걱정이 있어요. 하박국의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다 왕국을 지배하는 저 악한 왕 여호와 야김. 그냥 저 애굽왕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늑탈하고 자기 궁궐을 막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나라는 패망의 길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세 번째가 저 바벨론이 지금 아까 막 몽둥이를 일으킨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 바벨론 군대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냐?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지체되지 않고 응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소문이 들려.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3장 2절 계속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뭐합니다. 왜 놀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요시야가 무기토에 가서 전사를 하고
그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 저 왕이 되고 다시 애굽이 쳐들어오고 저쪽에서 막 신흥 군대가 막 일어나고 이것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약간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성이 세계에 가득하고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손에서 광선이 나오고 그 권능이 속에 감춰져 있고 온역이 그 앞에 행하고 그 날개 밑에서 불덩이가 나오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영원한 산이 무너지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그러니까 하박국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고생해버리고 난 뒤에 일찍 아니 좀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갈 걸 생각하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애굽을 치고 그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치고 그럴 과정을 생각하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길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수술을 할 것 같으면 수술한다 그랬으면 빨리 해볼지. 오늘 한다 그랬다가 또 내일 한다 그러고 내일 한다 그랬다 또 1년 뒤에 하고 이러면 맨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더라도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어찌 보면 리바이벌인데요. 부흥이라는 말이 다시 사는 것인데 다른 삶인데 여러분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라는 거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살라는 거잖아요. 부흥이 뭐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줬더니 그냥 저 성전에 금 다 벗겨가지고 뇌물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살면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성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한번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삶을 한번 살아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보게 해달라고. 어찌 보면 그 집에서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건이 그건 것 같아요. 관건이.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조금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왜 뚱딴지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냐. 별거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 누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그러면 조금 뭐가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고생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 것인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이것저것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 이 임재 의식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잖아.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이벌 다시 부흥, 다시 사는 것은 결국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뭐를 걱정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옹이잖아요. 포옹.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벌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넘어서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3장 16절 한번 봐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달리는도다. 왜 창자가 흔들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올라올 것을 생각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갓난의 아이에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이 아이스크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움이 없겠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올라왔을 때 그 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뭐가 떨린다 그래요. 창자가 흔들린다. 창자가 내 입술이 떨었도다. 예?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이라든지 어떤 바벨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뭔지를 누가 보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어야 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뭐가 없을지라도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3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8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 결국은 세상에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하박국을 통해서 내 백성을 꼭 한번 안아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안아줄 수 있으면 한번 안아줘 보세요.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안아줘 보세요. 꼭 한번 안아줘 보세요. 아니 이건 농담 같지만 여러분 한번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꼭 이렇게 안아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배를 마치고 저 밖에서 인사를 하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이렇게 막 안아주고 싶어요. 상징. 근데 요즘 못 그러잖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옥금 집사님을 나오는데 꼭 안아버렸다. 그럼 신고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고 안. 아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꼭 안아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꼭 안아줄 수 있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변덕이 심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박국처럼 하박국의 기도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에 하박국처럼 가만히 오늘도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해. 뭐 얘기를 몇 번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감사를 적을 때 이제 감사를 이렇게 늘 적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그 집에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쓰니까 좋더라고요. 큰 딸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감사를 적고, 작은 딸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를 적고, 또 누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적고, 이렇게도 써보고. 늘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감사는 뭐를 해야? 표해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처럼 온 세상을 꼭 안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